그 사람의 배신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 만큼 마음이 아팠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때 조용히 다가온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니 스스로 걷어낼 수 있다. 그 말이 제게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맹세하며 함께 살기로 약속하지요. 그 약속 위에 집을 짓고 기억을 쌓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깊은 상처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고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마음은 얼어붙게 되지요. 그녀도 그랬어요. 결혼 15년 차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던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지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설레는 하루였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 말투는 더더욱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눈동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응급처치하는 데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도 없는 질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무너져 내렸지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서 있던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며칠 후 저를 찾았어요. 평소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연등의 불빛이 그날따라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스님께선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그 고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니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놓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망은 원망으로서 가라앉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 가라앉는다. 그 말은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듬으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남편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아직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대신 매일같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고 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 할지니. 그녀는 자신을 이기기로 했어요. 남편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분노와 자책,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는 싸움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문득 마음이 놓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삶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아마도 그녀의 진짜 회복은 남편의 반성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다시 믿어주는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깊고 단단한 회복이었거든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어요. 누군가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몇 차례 사과했고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그 말들 속에서 진심이 들리지 않을 때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싶었어요.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할까? 무엇 하나 쉬운 선택은 없었죠. 누구도 정답을 내려줄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이 감당해야 할 길이었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다시 절에 들렀어요. 조용한 마룻바닥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그저 숨만 쉬는 시간을 가졌지요. 스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여, 고통을 고통으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함께 숨을 쉬어보세요. 그 말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들으며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통과 함께 있는 연습을 했죠. 그러면서 이 고통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지 내 전부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리라.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을 했죠. 처음엔 울음이 터졌고 그 다음엔 말없이 식탁을 치웠고 그러다 어느 날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아직도 많이 아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될 때까지. 남편은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시 이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말했지요. 불륜은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신뢰의 무너짐이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아팠던 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허물어진 자리 위로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는 남에게도 자비할 수 없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깨달았어요. 완전히 회복된 마음이란 없다는 것을요. 그저 그날 마음을 닫고 조금 더 나아지려는 의지를 지니는 것. 그게 곧 치유라는 것을요.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안고 있었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비로소 삶이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었죠. 나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 그 순간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도 커서 삶 전체가 무너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그 말이 그날따라 깊이 가슴에 닿았어요. 더 이상 지나간 일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지요. 물론 여전히 용서란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건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저 잊자고 다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말처럼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금은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분노가 있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허락했어요. 그것마저도 지금의 나이니까, 그 또한 나의 일부니까요. 불교에서는 수용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것은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녀는 스스로의 아픔도 흔들리는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스님께선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대여,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길이에요. 용서란 스스로를 다시 걷게 하는 발걸음이지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참아야 하는 것,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던 용서가 사실은 나를 위한 자비의 시작이란 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기로 했어요. 그 등불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건 남편을 위한 다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려 하면 그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녀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끔은 울었고 가끔은 소리 없이 웃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스칠 때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느끼는 날도 있구나. 그 말에 깃든 평온함은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주었어요. 마음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찢어진 줄만 알았던 마음이 다시 스스로를 꿰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이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지요.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도 나름의 평온이 있었어요. 서로 말을 아끼는 시간이 늘어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그녀에겐 꼭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예전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꼭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녀는 이제 남편을 판단하려 들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런데 지금도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고마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한 것도 아니고 다 잊은 것도 아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알았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정답은 없다는 걸요. 그저 하루하루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내주고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요. 절에서는 매일 아침 향을 피워요. 그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녀는 어느 날 그 향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도 언젠가는 연기처럼 흩어지겠지. 남은 것은 향기일 수도 있고 그저 공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괜찮다고 느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 사라지리라. 그녀는 그 말에 의지했어요. 지금의 아픔도 혼란도 어쩌면 미련과 기대마저도 모두 흘러가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붙여도 금이 간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이 간 자리는 빛이 들어오는 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틈으로 들어온 바람과 빛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믿음이 언젠가 실망으로 바뀔지라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 위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에 미소 짓고 따뜻한 차 한 잔에 위로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회복은 누군가의 말이나 사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어느새 예전과 다른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보다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죠. 남편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예전엔 남편을 향한 분노와 실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이젠 그 속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남편의 잘못보다 그 시간 동안 혼자였다는 감정이 더 아팠는지도 몰라요. 함께 있는 듯 하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외로움은 어느 날 마당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보며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그 작은 꽃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고 고운 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피어나는데 나라고 왜 안 되겠어? 그 순간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스스로를 아끼는 이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 말이 가슴 속에 잔잔하게 퍼졌어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외면해 왔는지를요. 불륜이라는 사건은 단지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누르고 참고 외면했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거대한 파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제껏 쌓아온 그녀의 마음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을 드러내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이제 그 땅 위에 조금씩 새로운 마음을 심고 있었어요. 상처도 후회도 분노도 모두 거름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가기 시작했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아닌지는 이젠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스님은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요한 마음으로 숨 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솔직한 하루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대여, 고요는 멀리 있지 않소. 지금 그대가 간절히 바라보는 그곳이 이미 고요의 문 앞일지니. 그녀는 알았어요. 삶의 평온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순간순간에 깃드는 것이라는 걸요. 누구도 그녀 대신 회복해 줄 수 없지만 그 회복의 길은 항상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녀는 다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한 연민이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은 이제 남편을 위한 것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자신을 위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의 뿌리였지요.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모두 실수하고 모두가 상처받고 또 모두가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피는 꽃이 그대의 다음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겉보기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사람들과의 일상이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하루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았지요.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니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노력을 억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기로 했지요. 예전의 그녀였다면 사과 몇 마디에 기대를 걸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걸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로 했던 거예요. 절에 다녀온 어느 날, 스님은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네셨어요. 그대여, 타인의 행동은 바꿀 수 없어도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지킬 수 있어. 그 말은 마치 그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남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과거의 회복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남을 다스릴 수도 없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이제 그녀의 몫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해주는 일이 이제 그녀의 삶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나를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그 짧은 다짐이 하루의 기둥이 되었고 그 다짐 위에 마음을 조금씩 세워나갔지요. 그녀는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어요. 느려 고요하고 평화로웠지요. 그건 단절이 아닌 회복이었고 거리감이 아닌 여유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녀가 그랬듯이요. 남편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밤늦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랬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밉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계속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야? 그녀는 그 물음에 금세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엔 설명보다 마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그 말이 그녀의 진심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를 향한 이해나 용서는 의무처럼 강요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에서 아주 천천히 피어나는 꽃 같다는 걸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녀는 이제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어요. 힘겨웠던 모든 날들이 그저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지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 안에서 평온한 확신이 되었던 건 계절은 어느덧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는 바람결이 달라졌고 햇살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녀는 그 변화를 매일같이 느끼며 마음이란 것도 계절을 닮았다는 걸 자주 떠올리곤 했어요. 찬바람이 스쳐갈 땐 아프지만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부드러운 바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그녀는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대신 말없는 배려와 조심스러운 시선이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처럼 남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으니 그 불을 들고 있는 자가 먼저 타게 되리라. 그녀는 그 불을 내려놓기로 한 이후 비로소 마음 한켠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모든 관계는 이해보다는 수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요. 가끔은 남편이 여전히 눈치를 보며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하듯 속삭였죠.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를 용서했으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결국 가장 어려웠던 건 상처받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거든요. 불륜이라는 상처는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기도 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 그런 감정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가 보낸 수많은 진심, 그동안의 시간과 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스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여, 그대가 그대에게 진실하면 세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으리. 그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바뀌었죠.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뎌냈어. 그녀는 매일 저녁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건 누구의 위로보다도 따뜻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왔어요. 엄마,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엄마는 웃을 때가 제일 좋아. 그 말에 그녀는 울컥했어요. 어쩌면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말보다 이렇게 순수한 한마디 덕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 손을 꼭 쥐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조금은 웃고 싶어졌어. 마음이 웃는 날이 왔다는 건 그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 상처와 함께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다는 뜻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계셨을 거예요. 그대여, 지금 그대의 발걸음이 곧 수행이니 두려워 말고 걸어가시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용서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용서는 결코 누군가를 위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었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남편과 나눈 과거의 수많은 장면들이 때로는 꿈처럼 스쳐갔고 그중 몇 장면은 여전히 마음을 찌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장면들 속에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하느니 머문 자리마다 적시되되 결코 집착하지 말지어다. 그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눈물을 참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었지요. 그건 무언가를 이겨낸 결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 고요한 힘이었어요. 남편과는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의 말끝을 재촉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마주하려는 노력이 서로에게도 묘한 안정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졌지요.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단단해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상처를 통해 마음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그 뿌리 덕분에 지금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기만 할 뿐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은 그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셨어요. 책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대여, 괴로움은 뿌리째 뽑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다 보면 스스로 잎을 떨구게 되리라.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말처럼 이젠 그녀의 괴로움도 조금씩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쏟았던 에너지, 스스로를 탓하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불륜이라는 단어에 지독한 배신과 분노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단어에 다른 의미를 덧붙이고 있었어요. 상처를 통해 나를 더 알아간 시간, 스스로에게 더 가까워진 계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날들. 그녀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아픈 시간을 다시 불러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안고 있었는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은 누구를 용서해서도 무엇을 받아들여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 마음의 미소였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그 미소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말해준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자비는 상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도 품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품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더 이상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살아온 증거였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마음의 궤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이제 삶의 속도를 다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고 마음을 정리해버리고 어디에든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착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걸어가는지였고 정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 어떻게 아직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죠. 참은 건 아니야. 그냥 버티는 대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조금씩 배웠을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누구의 인생도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심지어 과거의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감정을 살아내는 존재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를 보듬는 이가 비로소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으니 그녀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하늘도 더 깊고 같은 침묵도 더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미안해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밝았고 세상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기에 삶이 새로워진 거였죠. 예전엔 미소 짓는 것도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어보려 해도 눈가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순간에도 스스로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국 한 그릇, 잠들기 전에 고요한 숨결까지도 그녀에게는 이제 감동이 되었어요. 스님은 다시 말하셨어요. 그대여, 삶이 힘들 때는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그저 머물러 보시오. 머무는 마음이 다시 길을 내리니 그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그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불륜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누군가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녀에겐 그 고통이 자신을 새롭게 빚는 기회였어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였던 거죠.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다시 믿으면 안 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말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믿기로 했어요. 믿음은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가는 마음의 방향이란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꼭 함께하는 삶일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때론 조용히 평행선을 걷는 삶도 누구보다 단단한 관계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남편과의 시간을 어떤 평가도 없이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저 오늘 하루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보기로 했죠.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대여,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머무름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누구도 그 평온을 흔들 수 없느니 그녀는 그 평온한 마음을 품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용서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때는 무너졌다고 믿었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처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았던 그 시간들조차 결국은 나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웃어요. 아이의 제잘거림에 웃고, 햇살 좋은 날엔 빨래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편이 문득 꺼내는 미안한 말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마음의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 전체의 빛을 결정한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가는 길에 빛이 없거든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라. 그녀는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에게 조용한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 덕분에 이제는 밤하늘 같은 마음에도 조용한 불빛 하나가 피어 있었지요.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함께 살아가되 서로의 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잘 살고 있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어.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불륜이라는 고통은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랐어요. 그 사랑은 이제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여,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괜찮소. 그 상처 덕분에 그대는 이토록 따뜻한 눈을 갖게 되었으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물지 않은 자리에 이해와 자비가 자라난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의 그녀가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보는 눈이 되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창을 열며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나답게 살아볼게요. 그 인사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다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짐 하나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믿고 있어요. 오늘도 자신을 지켜낸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꼭 안아주세요. 그대의 고요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켜낸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상처 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이제 그대의 걸음을 믿어요. 끝은 없어요. 그저 이어질 뿐이에요.